종도생구수연이요 시력을 이어가지고 배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양평산에도 저 산 봉우리 밑으로는 단풍 물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청양국사가 당나라 때 계셨어요. 일곱 이국의 국사를 하셨던 그 스님이십니다. 하흥경서문을 쓰셨는데 그 하흥경서문을 첫 구절에 왕복이 무죄나 동정이 이름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왕복, 하고 오는 걸 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는 하고 오는 것이 짬이 없다, 그칠 데가 없다. 어제 보지양한 날이죠. 내일 모레 다가올 날입니다. 가는 세월은 계속 가고 오는 세월은 계속 오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왕복무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정이 이릅니다. 동은 움직이는 것, 정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한 것. 움직이는 것이나 고요한 것이 그 근원은 한 가지다. 우리가 살아간다 이러잖아요. 자, 지금까지 이 나이가 힘들어 살아왔잖아요. 그 살아온 세월이 날짜 하루하루 나를 계산하면 몰라요. 나이는 기억하지만은 맨날 살아왔는지 그거는 우리가 보통 기억 못하죠. 그러나 살아온 날을 또 아직 남은 여생이 있으니까 살아있을 날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는 계속 가고 오는 거는 계속 오는데 그러나 가고 오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가고 오는 게 동정이 이러니라 했으니까 이런 그 심오한 말로서 하흥경의 대의를 서술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나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나 중년층이나 또 젊은 사람도 하루하루 지나갔는데 일상생활이 좀 더 이제 편안하고 뜻하는 바대로 잘 되어지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내 원하는 대로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안타깝고 뭐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은 어떤 면에서 불만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날이 많다 이런 말로 이제 나왔습니다. 인과 법문에 대한 개성을 오랜만에 한번 읊어보았습니다.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 옆에 시간에 이 얘기를 좀 했으면 했어요. 종두생두 영수행이요. 우리 속담에 나오는 말 다 알고 계시는 말인데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종두생두예요. 그 다음 말은 그림자는 본체 물체의 모양대로 생긴다. 그림자는 모양을 따른다. 행체를 따라서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인과가 역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나고, 나무 그림자는 나무 모습대로, 집 그림자는 집 모습대로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인과라는 것이 인연가고 네 글자를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뜻으로 우리는 그냥 인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인데 본래 불교 말에 인연이란 말이 많이 쓰이잖아요. 인연 반대말이 가거예요. 이는 원인이고 가는 결과인데 반대말이죠. 연은 조건이고 조건이 만들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또 보가 합품이 와요. 네, 가고. 그래서 인연가고라는 말을 줄이면은 그냥 인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과관계예요. 부처님이 처음 설법을 시작할 때 인청교 법문을 설하면서 인청교란 말은 사람이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날 수 있고 또 천상세계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인간과 천상에서 복 누리는 얘기를 해놓은 법문을 인천교 법문이라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법문을 설하셨어요. 그런데 인과는 과거가 분명히 따라오는데 이 과거가 애가 셋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삼시오 또는 삼시업 이렇게 말합니다. 삼시 금생의 업을 띄어 금생의 각오를 받는 것을 현생고라 해요. 현생에서 지금 생에서 과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생고 또는 업이라고 말할 때는 순생업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금생에 업을 지어 가지고 그 과보는 다음 생에 받는 겁니다. 금생에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후보라 해요. 수는 생이 결정이 되지 않지만은 미래 생 어느 때에 가서 과보를 받는 것을 수고라 합니다. 이걸 삼시업, 삼시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와 같느냐? 거울이 물체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과 같다. 삼시업과 역연점이라. 삼시의 업의 과보가 거울이 물체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하고 똑같다. 인생의 책임을 불교에서는 자작자수라 합니다. 자작자수란 말은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다, 과보를 받는다 이 말. 인생은 자작자수하는 것이에요. 이거 불교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말입니다.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는 것이라 회피할 수 없거늘 피할 수가 없다. 인가를 벗어날 길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인가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가를 잘 안 믿죠. 정치도 인가예요. 정치. 경제도 인가예요. 신문 뭐 지배를 가지고 말할 때 사회면 문화면까지 네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사회도 인가고 문화도 인가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가적인 존재입니다. 사람관계가 전부 인가예요. 가족들끼리도 한 지붕 밑에 사는 가족끼리도 인과관계로 구성이 되어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가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난세가 돼가지고 부처님의 인가법을 무시한다 할까. 대성에서는 불법을 크게 훼손하는 죄를 역적죄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역죄를 둡니다. 오역죄. 옛날 왕조시대에는 역적은 그냥 멸군지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성의 오역죄의 5번째는 발모인가예요. 인가의 도리를 무시한다 이런 뜻이 부정해버리는 거.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인가를 무시한다 할까 잘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가법을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작자수 무회피근을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 길이라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업을 한번 지어 놓으면 그 가구는 내가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나덕 원천 갱우 인일이요. 어찌 나자. 어찌 하늘을 원망하거나 곧 이제 자기 탓을 안 하고 그냥 다른데 하늘이나 남에게 원망을 하고 지낸다는 그런 말이죠. 나도 원천 어찌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 탓을 하리요. 납자십계에 나오는 인가에 대한 이치를 설해놓은 사고 대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인가다. 부부 사이도 인가입니다. 친구 사이도 인가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인가예요. 모든 것이 성별을 보면 남녀 사이도 인가고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인과를 믿어야 되고 인과법을 배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본 윤리는 인과법에서 설해지고 그 인과법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연가보니까 인연법 또 대성불교에서 특히 마음을 강조하면서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다. 물론 이건 법국의 천무리에부터 설해져 있는 말입니다만 일신법이랍니다. 불교가 인과법이요, 인연법이요, 일신법이다. 이 세 가지 말을 알면은 불교의 개요를 알고 있는 셈이 된다. 언젠가도 이렇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과를 믿지 않고 막연하게 사행심을 가지고 뭘 바라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걸 형이 이제 기복이란 말로 표현을 하죠. 복을 빈다. 복은 빌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지성인들이 그냥 기복 불교를 비판하는 뜻에서 기복 행위가
불교의 본질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가장 소박하고 기본적인 것이 기복심이 있어야 선의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기복심. 1993년도인가 그때 제가 마산 포교당에 가서 살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마산에서 대마도 이지하라는 그 대마도 제일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있어요. 도시 이름이. 거기까지 가면 배가 개통이 되었어요. 개통이 될 때.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항상 가까이 지내던 호진 스님하고 같이 그 마산에서 그 대마도 가는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민박을 하면서 2박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 대마도에 가면은 수선사를 절이 있어요. 수선사. 그때 한말에 애국지사로 이름을 남기고 참 억울하게 숨질한 최경 선생의 지명이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대마도 사람들 그 절을 한국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전에 뭘 알아가지고 그 수선사를 한번 참배하고 나오자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처음 갔기 때문에 길을 잘 몰라가지고 마침 그 가게가 하나 있어. 우리로 말하면 슈퍼마켓 같은 가게가 하나 있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손톱깎이 귀수시계 하나 사고 주변에 여주인 50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 수선사 가는 길을 좀 가르쳐달라 물었더니 이분이 친절하게 하이 이런 말 하시니 가게를 나가 가게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여주인만 혼자 있었는데 약 100m 정도 이렇게 거리를 와가지고 저렇게 가면 된다 길을 가르쳐줘요. 무려 100m 정도인데 외국 스님이지만은 그 가게 안에서도 설명해 줄 수 있고 혹은 문 밖에 나와서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따라오라 해가지고 100m 쭉 가가지고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참 감동적이랄까 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째 이렇게 친절하게 그 가게를 나와서 이만큼이나 걸어와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냐 했더니 이건 말이요 걸작이요. 오늘 한국에서 온 두 스님에게 내가 길을 가르쳐줘서 좋은 일을 한번 하면은 복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아서 복신은 이것말로 후쿠노감이랍니다. 후쿠노감이 후쿠가 어디 후쿠오카 할 때 그 복자를 쓰잖아요. 복신이 복을 줄 것 같아서 100m 정도를 걸어 나와서 길을 안내해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한편은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은 좀 어이없다는 생각. 말하자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무슨 조건을 달았다가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가르쳐준 거 아니냐. 어쨌든 그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해봤습니다만은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나 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에세이를 써가지고 책에도 소개한 얘기입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좋은 일을 해서 복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에 와서 우리가 무전기 기도를 하면은 흔히 말하는 가피를 입게 됩니다. 가피. 가피가 행가가 있고 맹가가 있고 두 가지 있어요. 행가는 주로 보살들이 입습니다. 한경 같은 데 보면은
부처님이 일시적으로 가피를 주어서 보살들을 설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마다 설주가 달라요. 그런 경우는 보이게끔 가피를 주는 걸 현가라 합니다. 나타날 현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를 할 때는 맹가라예요. 이걸 보내 맹훈 가피력 하잖아요. 맹훈, 몰래 가피력을 훈습해 주셔서, 입혀 주셔서 이 말이에요. 그때 맹가라 해요. 예, 불전함을 옛날은 맹가금이라 이렇게 부른 적도 있습니다. 보시함에 돈 넣는 불전함이라고도 하고 시사함이라고도 하는데 맹가금. 그런데 이 복을 빈다는 것이 이게 자기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어떤 윤리 도덕이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빈다는 거. 그래서 기복은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원초적인 혹은 원행적인 마음이다. 옛날에 나라를 지키는 장수들을 셋으로 표현한 말이 있어요. 용감한 장수를 용량이라 합니다. 용량, 용의가 뛰어난 장수. 그 다음에는 지역이 뛰어난 사람, 지약. 이걸 지장이라 합니다. 지장. 그래서 용량보다 지장이 낫다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 덕자를 써가 덕장이라 했어요. 덕장. 그래서 장수를 용량, 지장, 덕장으로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불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장수는 아니라도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덕 있는 사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나옵니다만 용장이 지장만 못하고 지장이 덕장만 못하다 비교를 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복자를 쓴 복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복장. 앞의 삼장이 복장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용장이나 지장이나 덕장이 복장만 못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복장이 등장을 하면은 복장의 장수가 있으면 싸움 안 하고도 이기대. 전투를 벌이지 않고도 이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수 호칭에도 복장이란 말이 나오듯이 사람은 누구나 복력이 있어야 돼요. 복력.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사회는 뭔가 지식도 많이 갖춰야 되고 확실히 또 기술도 많이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익혀야 될 분야랄까 이런 게 많지만은 바쁘게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쁘게지면 불우해지는 거예요. 불우해지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복을 누리는 것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인연 속에서 공덕을 성취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앞서 말했듯이 용기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묘사하는 말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죠. 복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중국 고정 같은 데 갔는데 이런 얘기가 나요. 옛날엔 수레를, 소가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레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떤 소가 모는 수레를 끌고 갔더니 타고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누가 길 가다가 피곤해 그런지 수레를 좀 타고 가자 주인에게 청을 해요. 청을 하는데 주인이 그
그 사람 얼굴을 많이 살핍니다. 말하자면 관상을 보는 거예요. 관상에도 사람을 복상이다, 비복상이다 구분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복상일 것 같으면 태워주는 거예요, 수레에. 복상이 아닌 사람은 안 태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상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태워주면 내게도 이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복 없는 사람을 태워주면은 이 사람 박복하기 때문에 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옛날 중국, 일종 고전이랄까. 그래서 이제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복을 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런 정신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떤 윤리도덕적인 규범도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시고, 또 항상 내 복에 의해서 나름이 뭔가 참 도움을 받도록, 이익을 얻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이제 보살행 이탄이 되는 것이겠지요. 오늘은 간략히 본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무야